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만물을 상강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결정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상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칭찬받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전제 속에서 말씀 봅니다. 21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옛날에는 전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전기 없던 우리 시대가 거의 같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둠을 밝히려면 촛불이나 등불이나 호롱불 이런 것 안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집안에 어두워서 환하게 비추려면 이제 촛불을 켜든지 혹은 호롱불을 켜든지 등불을 켜게 되는데, 자, 그래 불을 켜면 침대 밑에 두겠느냐? 침대 밑에 두면 침대 밑에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위에 높은 곳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을 켰으면 이 불이 널리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등불이라는 말이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등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등불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참빛,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등경 위에 불을 밝히는 것은, 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을 비춘다는 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선해야 합니다.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하게 살 때에 불신자들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등불을 널리 비추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계속 받아서 반사하면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긍휼 베푸심이,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40야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더니 자기는 몰랐습니다. 산에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선한 능력이 이 발광,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까지도 보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드러내려고 해도 나 이런 사람이다 봐둘라 이래도 그게 또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변명할 것도 없고 합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람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일 것 없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될 때 뭐 나팔 불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행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겨들으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판단하지 말합니다.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들이 도로 받는단 말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희들이 달아주는 그대로 받을 뿐 아니라 더 얹혀서 받게 될 것이다.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을 받는데 얹혀서 받습니다. 사랑하면 돌려받는데 넘치게 받습니다. 더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부정적인 거 뭐 얼마든지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래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참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이 25절 말씀이 우리가 쭉 흐름에서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만은 집중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없는 자에게 주셔서 공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는다. 처음에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없는데 뭐 또 그 빼앗아가나. 그런데 성경글이 말씀해요. 없는데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도 아무렇게 놓은 게 아니면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 식으로 우연히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 다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 인생이 복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복의 원리를 따라 살다가 복을 받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 정말 말 잘 들으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사탕 있으면 사탕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흔한 말 안 들어서 자꾸만 꿀밤을 주고 싶은 그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쪽을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안 되는 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 주시는데 웬 고집인지 미련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안 되는 쪽을 계속해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쪽을 선택해 놓고 그곳에서 철화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해도 안 되십니다. 안 되죠. 복이 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없는 자는 빼앗깁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받았느냐. 왕이면서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보통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네가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입니다.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만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 빈자리에 악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끔씩 발작하고
자, 이런 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다 잃어버리고 악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사울,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집에서도 인정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죄로 묵상했습니다.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날 이후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질문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은 굳으신 분이라.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주님이 심판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여 제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였도다. 착하고 순수한 종아, 나와 함께 이 영원 행복의 나라로 같이 들어가서 누리자. 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마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시면 기어이 받으셔야 합니다. 깊이 있고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이게 힘든 거예요. 아직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원리가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기도해도 또 다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더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할 때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정도였으면 연말에 여러분 결산하실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결산이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는 분은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금요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가 잘 되어지는 복,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은혜,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 은사가 더 강하여지는 은혜,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래 하면 여러분 금요일 나오지 말아야 도 나오십니다. 뭐 신나는데, 복 받는데, 응답 받는데,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오지 마라 해도 목사님 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금요일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있는 자는 더 바란다고 하는데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전체가 다 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덩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신다는 것. 복을 받을 원리를 알아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됐구나. 너 복을 잘 관리하겠구나.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게 될 것 주님이 보시고 이게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왜 부수시지 않겠습니까? 복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요 저의 은혜도 발전되게 하시고 은사도 발전되게 하시고 권능도 계속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엉뚱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꼭 응답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성도 믿음도 은혜도 권능도 사랑도 하나님 계속해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이 더하여지고 인권이 더 풍성하여지고 물권이 더하여져서 마음껏 섬기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